오늘은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부분들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 불이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고요. 이건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신 구름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게 평면도인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번제단. 요거는 물두멍인데 이건 다음 주에 봅니다. 자, 이제 번제단 모습을 보겠습니다.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에다가 노수로 쌌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뭘로 쌌어요? 네, 순금으로 쌌는데 이거는 노수로 쌌어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분향단에 있는 것처럼 네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동 중이니까 이동할 수 있도록 채를 꿰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밑에는 재를 내리게 하는 철망 부분인데 이게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쓰는 기구들도 다 노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좀 공간이 비어 있죠. 여기에 나무를 채워서 불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번제단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그 번자는 불사를 번자예요. 한문으로 그 불사를 번자를 썼어요. 그 제단 할 때는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제자에다가 단은 여기가 강단이다 할 때 쓰는 단자입니다. 이 제단, 제사를 드리는 단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제단에서 뭐 제단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안 쓰는 것이 옳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 있던 제단이 제단이고 지금은 제단이 없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만 있고 또 강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모든 성막도 사실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성막의 기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행위들을 하라고 하는가? 그 의미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 의미를 오늘 뭐예요? 번제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 이 말이 구원을 의미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레위기 1장 3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잠깐요. 여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속죄가 된다. 속죄. 자, 다음 보십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죽여서 피를 받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각을 뜨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그 고기들을 각을 뜬 고기들을 아까 말한 대로 거기 번제단 나무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다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번제 살을 불살을 번자 불살라 태우는 제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여서 불태우라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종이 등에 뭘 지고 갔어요? 장작. 그 나중에 산 밑에까지 온 다음에는 이삭이 지고 올라가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 번제가 뭔지 이해가 좀 더 잘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을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속죄할 방법이 뭐예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임금한테? 죽여주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면 죽으리라 써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망할 일을 하신 분이 되실 수는 없잖아요. 다 죽여야 할 인간을 만든 그런 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신 거예요. 죄를 용서할 속죄의 방법을 내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구원을.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도 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나 양의 피를 따로 받으라 그래요. 대접에 받으라. 큰 그릇에 받으라. 레위기 1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속죄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릴 때 죽지 않는 거예요. 속죄소가 어디예요? 우리 다 공부했죠? 속죄소는 지성소에 놓여 있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돼 있는데 그 그 증거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고 그 위에는 천사 그룹이 만들어져 이렇게 세워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을 뭐라 그런다? 속죄소. 거기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 속죄소에 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방 신들은 사람을 제물로 받았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사람을 제물로 받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 심청이가 빠지는데 인당수.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대신 누구를? 소와 양을. 그래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게 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피를 어디다? 뿔에 발랐어요. 뿔에. 자, 레위기 1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려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아멘. 여기도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후에 모든 백성은 있으면 안 돼요. 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다시 거기 뿌린 다음에 나와서 어떤 걸 했어요? 피를 가지고 제단, 번제단, 귀퉁이,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뿔들에 발랐어요. 이번엔 피를 발랐어요. 정말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값없는 피를 흘리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고 영접할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따를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누구든지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봐야 할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구절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여기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멸망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입니다. 지옥불입니다. 우리는 영생, 영원히 사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영접한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 두 번째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누구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이것을 다른 어려운 말로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히브리서 2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다 같이요.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인데 다른 것으로, 그리고 일반 속죄는 속죄할 일이 있을 때마다. 자, 그런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해마다 다른 피로 새로 잡아서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근데 뭐예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셨지니 자기를 자주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러면 계속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뭐예요? 단번에 여기 매해마다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고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다. 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 여기 세상 끝은 요 세상 끝은 좀 다릅니다.
재림하실 때 세상 끝이 아니고 이제 말세 지말에 해당되는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죽은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까 말한 세상 마지막 때는 초림이에요. 그때 오셔서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그분이 그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근데 이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이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에 주러 오신다. 심판에 주러. 자, 이제 제가 아까 속죄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했고 이걸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다 뭘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놋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놋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심판 얘기했어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초림 때는 구원해 주러 오시고 재림 때는 심판해 주러 오셔요. First Christmas, 첫 번 성탄절. 그때는 뭘로 오셨다?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버려. 근데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는 뭘로 오신다?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신다. 자, 놋입니다. 놋. 아까 번제단의 놋. 왜 놋으로 지금까지는 금으로 만들다가 왜 놋으로 만들었는가? 여러분, 불을 잔뜩 피웁니다. 분향단에서는 향만 피우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어도 괜찮지만 고기가 다 탈 정도의 불을 놓으면 금으로 하면 금은 변하진 않지만 형태가 녹아져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놋으로. 그런데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올 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 다 앞에 읽지 못해서 그냥 여기만 읽었어요.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고 그 7별을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발을 보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그랬어요.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근데 그 주석이 뭐냐? 주석은 놋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번제단의 놋은 번제단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 짐승이 죽고 불이 나타나서 태우고 이 모든 건 상징적으로 심판도 돼요. 그런데 심판 견딜 사람이 있을까요? 심판에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물으시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착하게 살았느냐? 좋은 일을 하며 살았느냐? 그걸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았느냐,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걸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들게 욕심부리며 살며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막 어렵게 사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걸 소망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착하게 살았느냐,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진실로 믿었느냐,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를 보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주님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